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도 계실 것이고, 또 전도되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신 분, 또 아주 늦은 나이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한 번도 시험이나 유혹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참 그런 경험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는 잘 피해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넘어가서 고생도 되게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유혹과 시험을 헤쳐나가시는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셉은 정말 그 다른 나라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정말 모진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우리 오늘 이 시간도 이 요셉을 통해 오늘 오후 예배, 오후 설교 제목이죠. 신앙 가운데 이 시험 극복하기, 어떻게 그럼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 그 시중에 책 같은 거 봐도 초보 탈출하기, 어떤 거 부동산 어떻게 하기, 재테크부터 하기, 이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 가운데 이런 시험과 유혹이 닥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없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시험이 있으며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정신으로 물질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으로 알고 있지요.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7절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요셉과 계속 동침하기를 청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방금 읽어드린 8절의 말씀을 요셉이 한 것입니다. 내 주인, 즉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그러니까 일부분도 아니고 모든 소유를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겨놓고 난 다음에 일체 아무 말도 안 한답니다.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요셉 자기 손에 위탁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을 풀어보면 주인 보디발이 모든 소유를 이제 요셉을 믿고 다 맡겼다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자신이 있는 모든 집의 소유를 저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어쩔 수 없다, 양희식 장로님. 집에 있는 모든 소유, 그 진주의 그 신광 종합상사 모두 저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암묵적인 그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지 않지요, 사실. 네, 죄송합니다, 장로님 말 콕 집었어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참 그런 저를 많이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제 아내는 저를 오빠라 부른다고 했죠. 네. 할렐루야. 저는 좀 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길을 지나가다 보면 전 고양이나 개가 있으면 꼭 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 진교에도 집 없는 흔히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외가 쪽이 어촌이고 해서 어렸을 적부터 생선을 많이 먹었던 터라 저도 이게 생선이나 이런 해산물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먹으려고 하는 생선을 제 아내가 고양이에게 맡길까요? 맡겨놓고, 고양아,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 오빠 줄 건데 네가 잠시만 맡아줘, 이렇게 제 아내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고양이가 생선 다 먹어버리니까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 근데 8절의 표현대로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답니다. 얼마나 신뢰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자녀도 맡기고 교회 직분도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시는데, 물질도 사실은 이렇게 맡기시거든요. 그 첫 번째 대지지만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 없이 사실은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세속적이다라고만 할 수 없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개념으로 항상 지혜롭게 또 이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선한 부자를 지지합니다. 그것을, 물질을 선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합니까? 욥이 또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문제들이 사실은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닌 말로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그 얼마를 감췄다라고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제가 지금 읽고 있거든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성령을 속이고 있답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네 욕심이 그래 많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물질을 제대로 우리가 관리하거나 처리하지 않으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과 같다 할 수 있지요. 근데 여기서 또 제 말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갔는데 서 목사가 돈 벌지 말라 하더라, 또 이래갖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제대로 해놓은 말씀이 어디냐면,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 넘어지는데 아주 좋은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요, 무엇이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 권동진 목사님이랑 또 우리 정기동 집사님, 저랑 동기입니다. 제자훈련 동기. 네, 그래서 항상 정기동 집사님 제가 좀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이제 뭐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저에게 도전을 줬던 이제 그 제자훈련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제일 중심이 되어야지 돈을 사랑함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돈은 벌어서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그것이 1순위가 되면 항상 이런 일만하게 뿌리가 되거나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게 되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이게 진짜 안타까운 현상인데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정말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잘하던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에서 물질적인 문제로 교회를 떠났다, 믿음을 버렸다는 이야기들 좀 종종 들었거든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물질 그거 뭐라고요? 물론 이제 물질 있으면 삶 가운데 편안하지만 그 물질로 영원한 우리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셉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그 제가 영어로 지금 생각나가지고 원주민? 그 애굽 뭐라 해야 됩니까? 애굽 토착인? 애굽이 고향인 사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궁하고 종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돈에 대해서 탐이 났을까요? 그거 자기 in my pocket 해놨다가 나중에 혹여라도 자기 아버지 야곱이나 자기 형들 만났을 때, 아니면 그 형들의 이제 동생들은 자기 조카지 않습니까? 우리 아닌 말로 깎아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 그 보디발은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권력가의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재력도 어마한 것이죠. 근데 그 제 모든 소유를 관리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어떻게 하지 않고, 사실 뭐 나중에 이게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문제지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 정신으로 그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길 때 사실 요셉 혼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CCTV도 없지요. 그냥 고개 이렇게 돌렸다가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끝입니다. 보디말도 전적으로 믿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장부 작성하다가 영 하나 빼고 이렇게 넣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후에도 나오지만 요셉은 어떤 정신으로 지금 이 그 소유 관리하는 그 자기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걸 직분을 수행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걸 하겠는가? 우리는 신앙 가운데 물질과 관련돼서 지금 그것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게 유혹이 찾아올 겁니다. 저도 물질에 대해서 유혹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요셉과 같은 정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신대학교 또 고려신학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가보면 가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큰 이 돌 같은 데에 네 글자 땡땡땡땡 그걸 한글로 하면 네 글자지만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뭐라 돼 있습니까? 코람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실 우리 고신의 정신입니다. 고신 신사참배 안 하고 그렇게 우리 신앙 잘했다 그것만 막 주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몰래 정신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몰래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질에 있어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겠는가라는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시험이 또 우리에게 오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정욕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원래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들거든요.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요셉이 보통 17세에 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 17세의 나이로 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는 몇 살에 되는 줄 아십니까? 30 이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한 20대 좀 안 되겠습니까? 아니 또 좀 젊은데 한참 남자의 그 젊은 나이, 피가 끓는 나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는 제가 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엄청난 권력과 재력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꾸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예뻐지고 할 수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 말씀에서와 같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한두 번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진짜 계속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안 됩니다. 마님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용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버티다가도 매일 그렇게 하면 모르겠다 그냥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이제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남자니까 더 그거를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찰 부흥회가 있었지요. 그때 지용수 목사님 자기 교회 부교역자들 차 운전할 때 절대 운전자석 옆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성도들 못 앉게 한다. 저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앉혔다, 심지어는 할머니라도 앉혔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사임. 바로 사임해야 됩니다. 절대 1대1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늘 조심해야겠죠. 혹시 사무실에 제가 이렇게 우리 김병수 목사님 계속 외부로 활동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무실에 주로 있는 스타일이고 우리 김병수 목사님 주로 이게 바깥에 이 보시 들고 이렇게 하고 다니십니다. 이따가 어떤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렇게 사무실에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희 둘만 있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서기철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지금 지혜롭게 하시려고 잠시 나가 계시는구나, 이렇게 진짜로 심각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나올 때쯤 되면 제가 눈치껏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또 그것 때문에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성도들만 남자 성도들만 그럴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성도들도 이 육체적인 정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그것은 이런 어떤 성적인 정욕도 있겠지만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정말 끊임없이 차오르는 그 정욕,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 모든 정욕, 계속 사탄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날마다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가운데에 정말 성경의 표현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가운데 사탄에게 먹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지혜가 있는데, 우리 오전에 오늘 김병수 목사님 자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 있으니까 함께 좀 끈끈해지는 게 좀 있어가지고 우리 김병수 목사님이랑 그 오전에 기초 성경 공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은혜로운 시간인데,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시편 1편 1절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쭉 나오죠. 죄인들의 기회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들의 외우시는 분들도 많은 줄 압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에, 죄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게 이게 죄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음란한 상황, 그리고 이게 요즘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 동지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맞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보는 순간 고개를 돌리시든지 아니면 재빠르게 뛰어서 오늘 엘리야가 그 아합 마차를 앞질러 가듯이 그냥 앞질러 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사실은 이제 그게 이게 차단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요셉이 지혜로운 것이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 그 순간 자기 옷이 벗겨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사탄의 유혹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 그 자리에 사실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이제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2절의 표현처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할 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욕의 유혹이 올 때도 이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마지막 어떤 시험이 있느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의 시험을 또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오늘 많은 게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지금 요셉은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계속 버텼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하게 되는 것이지요. 17절 말씀 내용을 보면 보디발, 당신이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 없습니다.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보디발의 아내의 목소리만 지금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히브리 이 종, 그 당시에는 애굽이 초강대국이니까 히브리인 중에서 또 종으로 왔으니까 여기엔 사실 멸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보잘것도 없는 이 무시마가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보디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자기 나라의 그 초강대국의 남자가 희롱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히브리 종이 내가 정말 거둬줬더니 진짜 아닌 말로 거둬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소유를 다 맡겼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내 아내를 희롱하려고 했어. 19절 말씀에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요셉이었다면 막 이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정직하게 행했으니까
얼마나 나는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행했고요. 근데 지금 원통함과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물론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상관없지만 지금 이 당시의 요셉의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지나가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음밖에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노예, 종은 물건이거든요. 근데 자기 주인의 아내를 희롱하려 했다? 그건 그냥 목을 베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잘 죽였네. 혹시 보디발 자기 친구들이 물어보면 아니 네 히브리 종이 네 아내를 그렇게 하려고 했어? 잘 죽였네. 더 심한 걸로 죽이지 왜?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지요. 요셉이 이와 같은 지금 모함을 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그거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옥에 가두니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을 유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뭐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나름 억울한 일을 좀 많이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어리숙하거든요. 그리고 좀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도 잘 못하고 누가 똥으로 콩 이거 해가 이거 된장이다 이래도 예, 그렇습니까? 이래버리는 좀 성격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 놓으니까 누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래버리면 그냥 맞네요 이렇게 되는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가슴이 터질 일이죠. 근데 이 요셉의 또 지혜로운 장면, 이렇게 좀 저는 정말 이 시험과 유혹을, 이 억울함의 시련과 유혹이 이걸 그걸 하는 바람에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셔가지고 너무 성도 때문에 열받으니까. 근데 39장 21절에 이 요셉이 이 억울함의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게 그 처음과 나중 딱 이게 대꾸를 이루는 것처럼 21절과 샌드위치 구조처럼 이렇게 햄버거 구조처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사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일어나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보디발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신기합니다. 계속 역사 반복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 간수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이제 요셉에게 그 옥중에서 어떤 일을 맡깁니까?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맡기는데 22절의 표현에 따르면 또 여기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옥중 죄수를 다, 아까 보디발은 요셉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모든 소유를 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셉에게 또 무엇을 맡깁니까? 옥중 죄수 다, 전부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이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지 않는다, 내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정신으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물질의 관리 속에서도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도 이겨내며 정말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고, 저 같으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옥중에 있는데 죄수 요셉 사형 나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그 사형수들 빨간 명찰 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처럼. 그럼 저 같으면 좀 너무 비참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냥 내가 목숨 끊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서우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무섭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아마 그 옥중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그리고 포로 잡혀가서 절대 다니엘이 빠뜨리지 않고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신 그쪽을 향하여 매일 기도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금은 어떻게 이게 진짜 금인가 가짜 금인가 드러나냐면 그 금을 불 속에 넣었다가 빼면 바로 드러납니다. 가짜 금은 들어가면 싹. 그럼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이 시험이나 유혹 아니면 고난처럼 그걸 통과할 때에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드러나겠지요. 그러면 요셉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까? 가짜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까? 예, 진짜 믿음을 소유한 것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는가? 이것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붙들거나 나의 지혜를 붙들면 반드시 낭패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그리고 또 변함없으신 여호와만을 붙들 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귀처라, 나 너 모른다, 잘 가,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2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서기처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억울하고 주님 이거 제가 지금 피눈물이 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묵묵히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언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절대 여러분들이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창세기의 이 요셉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묵묵하게 기다리고 그것이 수월 같고 사자의 입에 내 머리를 넣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리어 그것을 화를 복으로 바꾸셔서 모든 죄수를 관리하게끔 하시고 나중에는 30대 때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며 나중에는 이 요셉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으로 건너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특별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재물과 관련해서 그리고 나의 욕심과 관련돼 이 정욕과 관련해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님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한 이 가운데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요셉의 정신처럼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의 이 중심이 되는 교훈이 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신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지 마시고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슬기롭게 모든 시험과 유혹을 승리로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